충성된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족속과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참지 못하고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참지 못하고 그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나의 원수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맞받아서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저주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은 요셉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이 완전히 복덩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로 왕이 마차를 내주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마차를 수레를 내줬다는 것은 왕이 타는 비행기를 내주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 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수레를 내주고 양식을 잔뜩 주면서 아버지와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도 아끼지 말아라. 애굽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 모든 가족들을 다 내려오라.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 후에 이 말씀 47장에서 이제 형제들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형제들에게 묻죠.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아마 직업을 물은 것은 그 직업에 따라서 그 형제들에게 좋은 직책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목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가축들, 왕실의 가축을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축 돌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왕실의 가축을 돌본다는 것은 꽤 높은 자리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바로에게 2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바로가 묻죠. 당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야곱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바로 왕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또한 요셉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로 왕이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참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갚아주시는 장면, 또 야곱이 바로 왕에게 2번이나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 야곱이 누군가에게 2번씩이나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환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보고 싶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여졌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애굽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폐나 동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돈이라는 것은 은이에요. 은이나 금덩어리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니까 이미 많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돈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애굽 왕 바로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모두에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양식을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요구하죠. 그때 요셉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가지고 와라. 가축하고 양식을 바꾸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축도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가축도 이제 없어요. 그들이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가축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토지밖에 없습니다.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고 우리의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또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 제사장의 땅덩어리만 빼고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서 누구에게 또 주느냐? 또 바로에게 다 돌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되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로의 것이 되어버렸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바로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참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의문을 가지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에게 선대하고 후대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돈과 모든 가축과 모든 땅덩어리를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일부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주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금은 보화를 다 바로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
바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사용하였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바로에게 전달해 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왕궁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애굽의 기근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 가지고 요셉이 백성들 것을 착취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다 갖다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뜻 보면 바로는 복을 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복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가 받은 복은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이 그렇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혹시 들었나요? 안 들었는데 제가 괜히 설명드렸나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애굽 백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애굽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이게 애굽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누가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들 스스로 이야기해요. 주께서라. 근데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학대하였고, 당신이 우리의 것을 착취하였고, 당신이 우리의 것을 노력했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애굽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우선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착취한 것처럼 보이고 약점을 이용해서 뜯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보는 게 좋겠네요. 창세기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조언하는 장면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텐데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이후에 또 그게 나와,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자,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그때 얼마큼 거두라고 나와요? 20%입니다. 20%. 7년 동안 20%를 거둡니다. 그걸 이제 저장해요. 그런데 흉년이 몇 년이라고요? 기근도 7년이에요. 그런데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기근이에요. 아무리 풍년의 소출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20% 거뒀다면 7년 7 곱하기 20 하면 120이잖아요. 120. 그러면 평소로 놓고 보면 잘 먹어야 1년, 2년 정도 먹을 양밖에 안 돼요. 풍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먹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7년 동안 20% 거둔 거 가지고 나머지 7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식이 7년 기근 동안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없어요.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서는 1년, 2년 먹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씩 저장한 이 양식을 가지고 7년 동안 먹은 후에 마지막 해에
추수까지 할 종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축을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게 전혀 없는 상태에 집에 키우는 염소나 소나 돼지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다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무엇도 보존하시고 살리셨죠? 많은 짐승들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리셨단 말이죠. 요셉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도 포함되냐? 짐승과 가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삼으로 말미암아 그 가축들도 생명이 보존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기근 속에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데 그 짐승들이 살아남았겠어요? 다 잡아먹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가축까지의 생명도 보존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41장 그 말씀을 보면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둔 거예요. 세금으로 거둔 거죠. 자,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모든 땅을 다 팔아서 그들이 아무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오늘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소유권이 바로에게 넘어갔어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 땅은 바로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거 없어요.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졌을 때 풍년이 있을 때도 20%를 세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그 기근 동안 그들의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굽 백성들은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소작농은 그 주인에게 최소한 30% 내지 40%, 어떤 소작농은 50%까지도 바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땅은 애굽 왕 바로에게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5분의 1만 내, 20%만 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착취했나요? 하나도 착취한 거 없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이든 더 적게 가진 사람이든 7년 기근 동안 자기 땅을 다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요셉이 그 땅을 그들이 농사질 수 있도록 분배해 줄 때 처음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신년의 제도와 비슷합니다. 신년의 제도가 뭐죠?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도 마지막 신년 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아가서 다시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요셉이 그 모든 땅을 사서 바로에게 주었고 그 땅을 백성들이 다시 농사 짓도록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공평하게 주었겠죠. 그런 후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풍년이 있을 때와 똑같이 20%
20%만 내라는 겁니다. 5분의 1만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구원자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린 자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잘못 보면 요셉이 학대한 것처럼 보이고 착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애굽 백성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린 사람이에요? 가축들의 생명까지도 살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에 동참할 사람이 인간만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만 굶주리는 것만 안타까워하시지 않아요. 애굽 백성이 굶주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굶주리는 것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가축도 굶주리고 잡혀 먹히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다 살리셨습니다. 죽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다 살리셨던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바로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셨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요셉이 되었던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될까 했을 때 요셉이 선택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에게 복을 주어야 될까 보았을 때 요셉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도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요셉같이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좋은 곳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보기에 내가 저 교회를 좀 흔들어야 될 텐데 내가 저 교회를 시험에 빠뜨려야 될 텐데 누구 쓰면 좋을까 했을 때 딱 빛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사탄이 볼 때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죠. 그런데 보디발이 많은 종 중에 그 가정의 총무로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기기에 좋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었던 거예요. 종 중에 가장 신실했던 종인 거죠.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봤더니 감옥의 모든 사무들 또 감옥에 갇혀있는 간수들을 또 관리하는 일들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봤더니 또 요셉이었어요. 감옥에서도 죄수 중에서도 요셉은 간수가 가장 사용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에게 일을 맡기기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보니까 나라가 섰을 때 그 어려운 나라를 총리로서 이끌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쓰기에 좋았던 요셉은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가 종으로 있을 때는 주인이 볼 때 요셉은 그 집의 총무로서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뽑았던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기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긴 거예요. 바로 왕이 보았을 때 애굽의 모든 통치를 맡기기에 가장 좋은 자니까 또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을 맡겨준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충성돼요. 사람이 보기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거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아, 이건 별거 아니니까 내가 대충 하는 거지. 다른 것도 대충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었고 사람 앞에서도 충성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의 주인에 대한 남자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성실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잔머리 굴립니다. 그 신앙이 그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서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사람이 보기에도 충성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람 요셉.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셉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적고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사전에서 찾아왔어요. 여기 띄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충성 뜻이 무엇이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임금이나 국가나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 중에서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봤어요. 결국은 충성이라는 것은 정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게 충성인데 정성의 뜻이 무엇이냐?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이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모든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이 정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했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참되고 진실되게 그것을 한 것을 정성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성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요셉이 왜 충성된 사람이었느냐?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애굽의 모든 돈이, 또한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모두 다 애굽 왕 바로에게 돌렸다고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콩고물 좀 먹어야지. 콩고물 안 먹겠어요? 콩고물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지. 그런데 다 바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표 나겠어요, 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금과 은이 들어오는데 요셉이 얼마큼 뺀다고 해서 표가 날까요?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야. 충성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건데 정성은 뭐예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야.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아주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는 마음이 정성이고, 그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주머니를 반드시 채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이 모양인 거예요. 예전에 허경영 후보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잘 생각이 안 나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맞아요. 저도 보면 자기 돈 쓸 때와 남의 돈 쓸 때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모임을 해가지고 총무나 그런 모임을 맡아서, 돈을 맡아서 무엇을 추진할 때 정말 아끼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돈도 아니고 모임 돈인데 정말 그 아끼고 계획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건 자랑도 아니지만 제가 교회에 뭐 사야 된다. 그럼 저는 가격 비교 꼭 하고 사요. 청구하지만 가격 비교 꼭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사는데 1시간도 넘게 내가 하고 있었겠어. 내가 이렇게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100원, 2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요. 내 돈 아니어도 그러고 싶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내가 더 조금 시간을 빼앗기더라도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내 거 아니라도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요. 남의 것은 더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아니신가요?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서는 충성될 수가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나를 먼저 생각한다? 요즘은 그런 추세죠. 내가 중요한 추세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가정 총무로서,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은 자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한 가정에서도 충성되었고, 감옥에서도 충성되었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도 충성되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충성됐어요. 작은 것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큰 것에도 충성됐어요. 하나님 거에도 충성되었고 사람 거에도 충성되었어요. 충성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덕중 목사님도 그런 충성된 직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월급 많이 주면 돼요. 월급 많이 주면 돼요까지가 아멘이 포함되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빨리 얘기해가지고. 요셉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바로에게 돌렸습니다. 땅을 다 샀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 모든 땅을 다 바로에게 돌렸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나라에도 이런 충성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회에도 이런 충성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정말 많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거에 있어서도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성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